오늘 베드로전서는요,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 지역인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누디아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입니다. 당시 그 로마의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은 유대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어쩌면 베드로는 그런 거예요. 이제 다가올. 여러분 뭐가 다가올 것 같아요? 고난이 다가와요. 엄청난 박해가 다가와요. 정말로 끔찍한 신앙의 박해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준비되었어요. 그럼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힘든가요? 왜 우리가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나요? 갑자기잖아요. 갑자기. 오늘 말씀은 그런 거예요.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박해와 그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준비되어서요, 끝까지 믿음을 굳게 지켜나갈 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된 편지의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심 가운데 온전하게 붙드시고 또 살아갈 그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거예요. 2주 전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을 때 누가복음 15장에 이른 아들의 비유를 통해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을 함께 보았습니다. 또한 지난주 로마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가 이미 받은 그 사랑하심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죄악이 가득한 그 세상 속에서 마귀의 간사한 유혹에 빠지고 또 넘어지고 실수에 자빠지고 낙심하여서 서지 못하던 그때 우리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눈을 감고 살았어요. 경건하지 못했던 그 연약하던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그랬어요. 하나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짓된 것으로 바꾸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피조물인 것들을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요, 더 섬기고요, 창조주 하나님 아닌 세상을 경배하고 나를 찬양하면서 내 욕심과 정욕에 이끌려서 살았던 그 죄인의 때, 그런 때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어주셨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던 때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등을 돌려 있던 때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갔던 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던 원수의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요 모든 죄악을 용서하셨습니다.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줄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조건이 없이 십자가의 사랑을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 택하신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요, 세상의 기준,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기준을 온전하게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 기준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흐릿흐릿해집니다. 세상의 기준은 두고 조건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어떤 조건을 들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을 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을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하심을 온전하게 이루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셨습니다.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 죽음의 자리에 나를 대신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왜 그러셨나요? 왜 그러셨나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수많은 이유를 이야기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은 온전히 동일한 이유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구원하시기를 너무너무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랑하심을 확증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요, 하나님 자녀된 그 자리를, 정말 감히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자리를 허락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너무너무 모르며 살아갑니다.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주어진 환경과 또 세상에 기준되어지는 그 사람들, 이 모든 것들에 의해서 이상하죠? 주님께서 주신 그 소중함이 무너져 갑니다. 또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가치 없게 열등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삶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스스로 여겨요. 힘이 없이 사랑 하나도 받지 않은 자처럼, 은혜 받지 않은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 말씀 가운데요,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어쩌면 이것은 이스라엘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애굽의 종되었던 자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강하게 이끄셨어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건요, 이 말씀 가운데 담겨진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너희를 더 특별하게 여기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6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할렐루야. 특별하게 택하셨다라는.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한 베드로전서, 특별히 베드로 사도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그 은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제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서 태어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우리를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요.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나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가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택하신 족속이라고?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그 기준으로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강권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또한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과 받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세우는 왕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말씀해요.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의 거룩한 직분을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예요.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우리잖아요.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나아갈 수 없는 그 길,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길, 오늘 우리가 그 길을 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 문을 여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의 자녀들. 여러분, 이건요 변경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역이 아니에요. 받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하시려고요. 사랑하시려고요. 여러분,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셨어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어요. 정말 특별한 대가를 치르셨어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말 값을 다 치르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사신, 정말 가장 하나님께서 아끼는 그런 보물과 같은 그런 존재가 오늘 우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좌절이 많을까요? 넘어지는 거 투성이잖아요. 여러분, 죽겠다고 하는 거 너무 많지 않나요? 너무너무 감사한 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삶을 보세요. 야곱의 삶은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어요. 여러분, 도망자의 자리에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받고요, 복을 받고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것 같았지만, 그러면 바뀌어야 하지만, 변해야 하지만, 그는 하나님 만났지만 라반의 집에서 여전히 그는 속이는 자였습니다. 여전히 그는 자신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했어요. 여전히 그는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삶을 세워나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멈췄나요? 하나님 사랑이 변했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했습니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사랑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사람으로 그 거짓되고 그 속임수와 그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세우시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를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럼 참 은혜 아닌가요? 오늘 우리가 야곱 같잖아요. 속이고요, 거짓 많고요,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한다 하지만 여전히 내 생각, 내 계획 하나도 버리지 못하는 게 오늘 우리잖아요. 여러분, 은혜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하신 하나님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은 멈추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세워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 만지셔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은혜 자리에 세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대하세요. 마침내 그렇게 하실 거예요. 마침내.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오전 내내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 묵상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럼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함께 고백할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먼저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순서는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순서는 이런 거예요. 독생자를 내어주신 당신의 가장 귀한 것을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늘 우리의 사랑하심을 확증하시려고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은 지금도요, 그 사랑을 오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시간들까지도 영원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분명히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분명히 우리 어두운 데 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알지 못하고 온갖 우상을 섬기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이 오늘 우리였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어두운 데 있던, 죄 가운데 헤매이던, 세상 속에서 여전히 나의 것을 붙들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던, 그러나 그 끝이 영원한 형벌, 죽음이라는 거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 오늘 우리였는데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택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택함 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날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내게 주어졌다라는 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감격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오늘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 은혜를 주셨구나. 그럼 우리가 은혜를 온전히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또 살아가잖아요. 여전히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여전히 나의 생각 말하는. 여러분, 예배드리고 저 문을 열고 나간 그 자리 가운데 은혜의 삶이 온전하게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 그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세워져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분명히 그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를 택하신 이유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6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 날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택하셔서 사랑, 그 독생자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걸 분명히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 모든 고백들은요, 특별히 요한복음의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고백, 이 모든 고백들, 하나님 사랑을 향한 그 모든 고백들은 여러분 완벽한 사람의 고백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 고백한 베드로 역시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베드로가 완벽한 자가 아니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한다라는 거, 이게 저한테 은혜야. 만약에 베드로가 하나도 흠이 없는 그런 모습과 그런 삶이라면, 그렇게 고백했던 자라면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은혜로 붙들기 너무너무 힘겨운 그런 말씀일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누군지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12명의 제자 많습니다. 수제자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자리에서 하나님 사랑하심을 온전히 부인했던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모든 것을 말할 때 그가 어떻게 했나요? 그가 입으로는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이전보다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고 찬양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오늘 우리처럼 수십 번 고백했던 것이 베드로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닌 환경,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배반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등졌습니다. 예수를 등졌습니다. 원래 있던 삶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나 그냥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베드로가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베드로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받은 하나님의 사랑, 다시 베드로에게 오셔서 그 사랑을 확인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셨던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라는 것이 붙들기에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그런 주님을, 베드로를 주님께서 세우셨어요. 교회도 맡기셨고요, 복음 전하는 그 모든 길, 정말 마지막 순교하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그를 온전히 붙잡고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세요.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심이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우리 분명히 연약하지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그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 있기에,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자, 그 사랑, 그 은혜, 내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길을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기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렸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그 사실을 굳게 붙들고요, 정말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은혜 받은 자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이 말씀, 내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워진 그 귀한 자리들, 날마다 은혜로 다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정말 하나님 그 사랑하심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